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6년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읍은 참 비참한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이었지요. 시온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읍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멸망 이후에 이 시온에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못했습니다. 패배주의가 가득했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폭력과 유린으로 얼룩진 그 피해 역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통탄할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바벨론 제국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성적인 수치를 당했다,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승자가 이 패자의 여인들에게 이런 성적인 모욕과 수치를 저지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가요, 이 여인들을 지키는 것은 남성들의 일이었고 여인들을 지키는 것이 남성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준다는 것은 그 민족의 남성들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어서 그들의 자존심과 길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은 이들의 순수한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의 혈통을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모르지요. 이어서 12절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적들의 손에 매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중재인들을 목을 쳐서 효수했던 그것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에 준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공개적으로 연출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허리를 꺾어버려서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말에 굴종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이 받은 수치가 얼마나 컸던지 존경을 잃어버렸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아멘. 자, 여기에서의 맷돌은요, 이 가정에서 곡식을 가는 도구가 아니라 황소와 같은 동물이 이 윗돌을 움직여서 곡식을 분쇄하는 아주 큰 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이후에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던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노예의 생활이지요. 또 소년들이 나무 짐을 매다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깔려 넘어졌다라는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성문은요, 여러분, 단순히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어떤 성읍 안을 오가는 이 출입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요, 정치적인 결정이 있고요, 각종 공적인 업무를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원의 기능이 성문이고요, 또 의회의 기능이 성문이고요,
또 여러 가지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또 장의 역할을 하느냐? 바로 장로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그 장로들의 허리가 다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성문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중대한 공적인 업무가 멈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 늘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청년들이 힘든 고역에 쓰러졌으니 노래는커녕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황입니다. 시온이라 불렸던 그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의 땅이 왜 이렇게 절망의 땅으로 여러분 변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16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들의 범죄, 자신들의 더러운 죄 때문에 ik고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사람은 없고 또 여호와의 영광도 전혀 없고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여우가 뛰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의 소굴로 변해버린 추락한 도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지만 결국에 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자연 만물을 조각해서 깎아놓고 절하고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잡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가 오늘날의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시온성이 멸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 들을 걸, 한 번 했을 때는 안 들었어도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면 들을 걸 이라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돌이킴이고 회개였습니다. 19절부터 회개의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시편에 찬송시에 어울릴 만한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일까요? 그것은,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이 세워지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영원이란 말 속에서는요,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19절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렬한 회개가 이어지는데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께로 돌아갈 테니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100%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행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잠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이 모양 이 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우리 심령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중간에 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구가 이어집니까? 회복시켜 달라고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은 언제였겠습니까? 성군 다윗이 다스리던 때,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지금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들도 두려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그 시절로 돌이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고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시절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시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대단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민이기 때문에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평안과 샬롬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말에 영광이 깃든 것이 결코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도 영세교회의 성도로 있다고 해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영광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자녀손들의 대대손손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샬롬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시온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본문처럼 여호가 뛰어노는 들짐승이 기거하는 땅에 살고 계십니까? 부탁하건대, 바라건대, 간구하건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때, 왕 대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삶, 은혜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 시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여우가 뛰어노는 들짐승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도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됨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샬롬을 구하며 겸손히 겸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되 풍성히 이루어 주셔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길이 언제나 평안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샬롬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